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닷없이 뭘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다고 하느냐 놀라시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움직임을 주시니까 주일은 목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날이죠. 신경이 곤두서 있고 예민하고 또 이제 설교 전까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상당히 바빴습니다. 와서 바로 에어컨 카바 벗기고 정리해서 넣고 또 난로 카바 꺼내서 덮어 씌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살리 어르신들 모시러 가는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또 한 10분 늦었죠. 쫓아가서 모셔오고 또 우리 권사님은 오늘 찬양을 해 말어 또 물으시고 아니 그걸 나한테 물으시면 또 주방 덥다고 저보러 난로 선풍기 꺼내달라고 아니 도대체 책상 옆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왜 주일날 아침에 목사를 좀 놔두지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울컥 나는데 그 순간에 이놈아 네가 대접받으려고 목사 됐니? 섬기려고 목사 된 것이지. 그런 마음이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회개를 하고 내가 잠시 마귀에게 틈을 허용했구나.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요. 늘 섬겨야 되는 것이 목사인데 제가 혹여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모습이 혹여 보인다면 여러분들 위하여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위하여 우리가 서로 섬김과 사랑의 도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문제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자꾸 물으시는데 주일 모든 찬양은 권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절기 예배는 이제 앞으로 필레오 선교단이 하는 겁니다. 절기 예배. 그리고 마지막 주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 찬양은 여전도의 우클에서 여전도에 우리 우클 같이 배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우클 배우시는 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못을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 헷갈리겠죠? 모든 절기 예배는 필레오 그 찬양단에서 그리고 일반 모든 주일 오전 예배는 권사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주 선교헌신 예배는 여전도에 같이 우리 다 옥을 배우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 다 같이 여전도에서 찬양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이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가 굉장히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고 영광된 행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신경이 오늘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잠깐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는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중요한 행사죠.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물론 많이 기도하셨을 테고 기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후 예배 모두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야 돼요.
오늘 손님들도 오는데 손님들 오는 손님들 식구보다 우리들 식구가 적으면은 그것도 또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연락해서 다 오라고 그러고 오예배 이렇게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 선교단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제 비전이다,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 달에 일본에 우리 노회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 찬양단을 데리고 갈 계획입니다. 가서 일본에서 특별 찬양을 거기서 또 연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아시고 준비들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나 그냥 뭐 이렇게 악기 좀 하는 분들을 가지고 무슨 찬양단이라고 만드나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오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꿈을 이 찬양단에 갖고 있어요. 늘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찬양단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무엇을 입고 연주할 것인가를 놓고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토론들을 하고 이 옷을 바꿨다 저 옷을 바꿨다 그냥 옷을 입어서 다시 보여주고 길다 짧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혹여 하나님 일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의논하는 건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 영적인 삶에는 마귀가 항상 틈을 타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노리는, 여러분 TV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나 표범이 먹이를 노릴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낮게 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적정 그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전력을 다해서 그 먹이를 물기 위해서 뛰어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노리는,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리고 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려고 모인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걸로 마음 상하거나 속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사탄에게 쓰여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쓰여지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아니, 나는 아무런 그런 적의가 없어요. 나쁜 의도나 나쁜 뜻이 없어. 그냥 가볍고 편하게 던진 말인데도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크게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야. 작용을 하는 거지.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마귀에게 쓰이지 말자. 마귀에게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울고 내일은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하자. 오늘은 울고 오늘은 울자. 오늘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울자. 그런데 내일
분명히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웃게 될 것이다. 아니, 내일은 우리가 웃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오늘도 울음이 없으면 더 좋겠지. 근데 오늘 울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갖가지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서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울음이 나오고, 또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고통에 의해서 또는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그럴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는 물론 그거는 울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고통스러울 때 또는 감정의 변화, 즉 슬픔이나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짐승들은 눈물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그래요. 짐승들도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흘리는 눈물은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아니면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잘 아신다 말이야. 짐승에게는 감정의 변화에 의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마음, 즉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슬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없는 거죠. 생리적 현상 또는 본능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개 같은 경우,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눈물을 흘리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그 어떤 아픔, 육신의 그 자기 육체에 그런 어떤 고통이 있을 때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개의 그 짐승의 몸짓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꼬리를 흔든다거나 또는 배를 벌렁 뒤집어 까고 드러눕는다거나. 근데 이제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본능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면 꼬리를 감추거나 아니면 한쪽 구석으로 피하여 도망가 숨는다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간혹 그 보도를 보면 그런 사진이라든가 있죠.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라든가 어미소가 그 새끼 소를 이제 팔려고 끌고 가고 그럴 때 어미소가 눈물을 흘리다거나.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어떤 감정적 변화라기보다는 본능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악어의 눈물이라고 아세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겠죠?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먹이를 먹을 때. 그러면 악어가 왜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가? 먹이를 먹으려면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 죽인 동물에 대한 어떤 애도의 표시로 악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먹이를 먹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이게 씹지를 못하죠. 악어는 그걸 이제 통째로 뜯어서 통째로 삼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삼킬 때 입의 근육을 목의 근육을 많이 격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눈물샘을 자극시켜서 그 먹이를 먹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악어의 눈물을 우리가 비유로 얘기할 때는 보통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슬프지 않은데도 슬픈 척하는 거, 그죠? 전혀 공감하지 않는데도 공감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 악어의 눈물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그 이중적인 감정과 표현을, 행동을 하게 될 때 악어의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괴테, 독일의 시인이죠. 괴테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어떤 고난과 슬픔 또는 고통을 통해서 정말 이 눈물을 흘려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나고 성숙해진다는 의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울보들이 다 인격자고 울지 않는 사람들은 비인격자냐?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눈물 흘리는 그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다. 나에게 더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아주 두드러진 두 명 있죠. 금방 말씀드린 다윗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이 에레미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중에 보면은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성과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119편 136절에 보면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냇물같이 눈물을 흘렸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흘리는 이 많은 눈물을 보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내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이 눈물은 뭐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나 기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늘 회개의 눈물이었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를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 아들도 죽었죠. 또 장성한 맏아들 압살롬도 결국 적의 칼에 군인들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또 통회하는, 가슴 찢어지는 애통의 눈물을 다윗은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도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늘 그 조국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49절에 보면은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참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 나라가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픈 예언을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들에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역시 눈물을 흘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과부가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흐느껴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우셨죠. 그리고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원망을 하고 할 때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렸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예수님 이후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40년 후. 근데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것을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즉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이 많이 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여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포위돼 가지고 잔혹하게 이제 파괴되는데, 그때 수많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심지어는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고 말지요. 예수님은 그런 장면들을 미리 보시면서 우신 겁니다. 그리고는 장차 다가올 환난을 보면서 울어라. 지금은 울지 말고 장차 다가올 환난을 보면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흔히 기독교를 눈물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고, 때로는 우리들의 무능함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 때문에 울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울고, 주님의 은혜에 또는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고, 그렇죠? 어떤 데는 성경 보다가도 울고, 찬송하다가도 울고,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울고, 참 많이도 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눈물만 흘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우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내려놓고 그냥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죠?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는 참 누구의 위로도 소용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유다 히스기야 왕 잘 알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만 39살 나이에 죽게 생겼어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당대에 이사야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왕이요,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주변 정리 잘하고 집안 정리 잘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이제 주변 정리해. 의사가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진실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고 그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3일 안에 네 병을 깨끗이 다 고쳐주겠다. 그리고 너의 수명을 몇 년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주겠다. 그리고 네 나라 이 성을 내가 보호해주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셔요.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응답받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신나는 신앙생활. 교회 와서는 정말 잘 믿는 신앙인인데,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찬송하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 대광교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의 신앙보다 밖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 근데 부모가 자식이 으앙 하고 우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겠어요? 얼른 쫓아가서 왜 그래? 왜? 어디 아파? 어디 다쳤어? 뭐 때문에 울어? 물어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악해가지고 새끼가 울든 말든 배고프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든 말든 게임하고 지들끼리 나가서
며칠씩 있다가 여행 갔다가 들어오고 애들이 굶어서 죽어요. 야, 이 시대가 어떻게 이런 시대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그렇게 방치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비상이 걸리는 거지. 왜 우니? 왜? 뭐 때문에 우니?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실 거 알죠. 부모는 왜 우는지 애기가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잖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뭔가 신기가 뒤틀려서 우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근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통회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함이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슬픔의 눈물이 없는 그곳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걸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요. 이제 천국 안 가긴 틀렸어요. 다 가요.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 잘하고 그냥 잘 섬기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뭐 그냥 대충 믿지 뭐. 그건 안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사람, 다 천사 같은 사람, 다 정말 아름다운 천사 같은, 가끔 그놈의 욱하는 나쁜 성질로 올라와서 그렇지 다 천사 같은 천사 같은. 그 욱하는 성질들 좀 버려야 되는데. 자,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에서 누구나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삽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적습니다. 별로 없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내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그리고 나를 눈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눈물을 흘리지만은 또 오늘 눈물 흘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분명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갚아주시겠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모두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대가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것. 그러면 그 눈물은 나중에 큰 기쁨과 행복이 돼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와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그 가슴에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또 안다 하더라도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그리고 언어로는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응답해 주시며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오늘 울지라도 내일은 웃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